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령이 오시는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돼지 저금통의 유래를 아십니까? 미국 캔자스주의 윌버라고 하는 소년이 자기 마을에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고민해서 부모님이 용돈을 주면 돼지 새끼를 한 마리 사서 키워서 번 돈으로 이 사람들 도와줘야겠다 하고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촌이 와가지고 꽤 큰 용돈을 줬나 봅니다. 삼촌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삼촌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실은 내가 삼촌이 준 돈 이거 보태가지고 돼지 새끼를 한 마리 사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삼촌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문에 자기 조카의 편지를 기재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감동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돼지 새끼 사가지고 키워가지고 불우한 한센병 환자들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많이 흘러서 사람들이 돼지 사는 그 대신에 뭐로 바뀌었어요? 돼지 저금통으로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집에 돼지 키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집은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 집에도 꽤 묵직한 돼지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작은 한 아이의 예쁜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국경을 초월하고, 미국뿐 아니죠, 국경을 초월하고 온 세계를 휩쓸려서 집집마다 다 돼지를 키우는 그런 문화가 되었더랍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집집마다 그런 은혜를,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정말 많은 특별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종종 보여줍니다. 요셉이 그렇지요.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집 사람의 집에, 그 애굽 사람으로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애굽 사람의 집과 애굽 사람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참 아름다운 기록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쏟아 부으셨다라고 합니다. 네.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간. 여러분, 아간 이야기 아시죠? 한 사람이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이스라엘의 수백만의 군인들이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아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정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이냐? 결국에는 아간이 금덩이 하나, 외투 한 벌, 은덩이 하나, 이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간을 잡고 아간을 진멸합니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큰 복을 받고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진멸하게 되기도 하더랍니다. 한 사람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우리 시간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한 사람 때문에
소위 바이블랜드, 성경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죠? 한 번은 로마 백부장, 귀족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기 멀리 있는 요빠에 베드로라고 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베드로란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천사가 명령합니다. 말한 대로 자기 부하들을 몇 명 보내서 베드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 자기 친척들, 가족들을 잔뜩 집에다 불러놓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친구들을 불렀어요. 자기 친척들을 불렀어요. 친한 사람들을.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고 말했더니 한 사람 때문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 성령은 한 명이 받는 겁니까? 모두가 받는 겁니까? 성령은 빛과 모르게 성령이 오시면 정말 믿음 좋은 한 사람만 받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받는 겁니까? 그럴까요? 네. 우리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4장부터 9장까지 필사했습니다. 범위대로 잘 따라오고 계시는 분. 많이 줄었습니다. 네. 나는 앞서갔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앞서가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손 내리세요. 네. 시작은 아직 이번 주는 못 따라왔지만 사도행전 시작은 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하경선 집사님 말씀드리니까는 몇 번 써야 돼요? 남편이 몇 번 쓰고 있다고요? 9번 썼고 10번째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제가 보면서 한 번 써서 안 되겠다, 우리도 한 10번쯤은 써야지 하경선 집사님 같은 아내를 둘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몇 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죠? 몇 명이? 120명이. 그리고 8장 17절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리고 오늘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은 보니까는 사도행전에 맨 첫 성령 충만은 믿음 좋은 한 사람의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고 몇 명이요? 거기 모인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성령이 공동체에게 임했습니다. 모인 사람 전부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골방에서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간절히 기도하고 혼자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맨 첫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요? 공동체에게, 120명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셨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매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가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이 될수록 뭐 하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오시니까요? 공동체에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맨 첫 성령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임하셨다면 마지막 성령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귀한 방법으로 공동체에게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집회, 기도회, 엘렌 화이트의 글에 빠지지 말라고 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같이 시작하면서요, 제가 그룹 다 가볼 수는 없었지만은 많이 제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그룹 우리 새벽 기도 하는데 다 은혜가 넘친다 그래요. 자기의 신앙 특별한 간증들, 말씀의 은혜들 나누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빛골 성도들, 혹시 우리 그룹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연결 지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명도 열애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통로, 저는요, 우리 고넬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해요. 어디서나 고넬료는 경건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공동체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다라고 보게 됩니다.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이 뭐죠? 경건. 흔히 말하기를 경건은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사업상의 거래를 할 때도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어디 오셨습니까? 종교 행사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요, 안식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면 꼭 와서 검사하라 그래요. 친구하라 그래요. 충성, 이병, 일병, 누구 종교 행사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여러분 지금 어디 오셨습니까? 종교 행사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까? 정말입니까? 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쏟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 새벽 기도하면서 줌에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날마다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 그냥 생각 없이 오지 마시고 중얼중얼 누구랑 중얼중얼? 하나님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교회 오세요. 집에 갈 때도 중얼중얼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고 갑니다. 참 오늘 하루 내 삶이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드러내게 도와주셔서 계속 하나님과 중얼중얼 이야기하면서 가세요. 밥할 때도 뭐요? 중얼중얼. 이게 뭐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고 인지하고 의식하고 사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증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대의 경건은, 시작. 그대의 경건은 그대의 영향을 받는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대의 경건은 그대의 영향을 받는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건이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그것이 경건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참 경건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아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하경선 집사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는,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느껴지셨죠? 우리 빛거울 교회에서 경건한 분은 누구십니까? 아, 저분한테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분과 늘 동행하시는 것 같아. 이게 경건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인지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인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대화가, 말이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손과 발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만 말씀 보고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언제요?
어디에 있든지, 밥 먹을 때든지 아이들 앞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인지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 참 재밌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 경건했는데요, 고넬료가 경건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아이들과 아내와 대화할 때도,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경건해서 온 가족이 어떻게 됐다고요? 경건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자, 이번 주에 정말 여러분들의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몇 분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임수경 장로님, 신앙을 좀 늦게 하셔서 자녀들이 출가한 다음에 신앙을 시작하셨지요. 자녀들이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장로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기도 응답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아버지가 먹는 음식 자녀들도 따라하려고 애를 써요. 술, 담배 참 많이 했는데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뭔 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해주셨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집에서만, 나 혼자만 경건이 아니라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아버지는 누구랑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자녀들이 은연중에 깨달아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만, 집에서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 하나를 불러. 고넬료는요, 고넬료의 부하도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더랍니다. 경건한 이 부하가 고넬료를 전도했을까요? 고넬료가 부하에게 전도했을까요? 누가 전도했을까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위기를 보아하니요, 천사가 누구 집에 방문해요? 고넬료 집에 방문해요. 고넬료가 친구들, 친척들을 다 고넬료가 데리고 와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고넬료겠죠. 고넬료가 이 부하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해서 이 부하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가 간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넬료는 가정에서도 경건했고, 어디에서도요? 직장에서도. 고넬료 직장은 군대입니다. 말 한마디에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상관입니다. 얼마든지 기분 나쁘게 성질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모습 속에, 야, 우리 백부장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모습을 부하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요, 자기만 경건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뭐하게 만들었어요? 경건한 삶으로 그들을 다 만들어서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건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의 경건이 공동체를 경건한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더라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제가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래 늦게 오지 않았는데 제가 오니까 교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교회 오셔서 경배와 찬양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하고도 인사하지 않기, 돌아다니지 않기,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10분, 20분, 길게는 30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했는데요. 어제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좀 아쉬웠습니다. 교회 오셔서 주보 보고 왔다 갔다 하시고, 물론 필요합니다. 인사하는 거. 더 중요한 거, 여기 여러분 왜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러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10분 이상 기도하기. 30분에 오면 기도 못합니다. 20분에 와도 기도 못합니다. 10분 이상 기도하기. 몇 분에 와야 됩니까? 네, 최소한 10분에는 오셔야지 우리 10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 오셔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 우리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성이 멸망한다 말했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아시지요?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천사가 왔어요. 그런데 나쁜 소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해코지 하려고 합니다. 롯이 이 사람들을 건드지 마. 자기 두 딸을 내주면서 차라리 내 딸들에게 해코지해. 천사가 참을 수 없어서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 다 눈을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빨리 성을 나가라고. 그런데 롯의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예비 사위들이 농담으로 알았답니다. 기적을 보고서도, 기적을 본 당사자들의 말을 듣고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농담으로 여겨요.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고넬료와 대비하여 보자면 롯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드러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롯의 모습을 따라야 될까요? 고넬료의 모습을 따라야 될까요? 평소에 입으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참 이번 주에 감동 있는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안 오셨는데 오셨습니까? 박수빈 성도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오늘 오시기로 하셨는데 우리 컴퓨터, 스마트폰 배우려고 이분이 오셨어요. 2번, 3번 참석하시고 나니까는 우리 맨발 걷기 합니다. 맨발 걷기 좀 오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맨발 걷기, 지난주에 맨발 걷기를 처음 안식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느 집사님 차에 타고 맨발 걷기를 가시는 거예요. 산 이름이 뭡니까? 제가 안 가가지고요. 저 북구 쪽에 있는 산에 갔습니까? 그런데 목적지가 좀 이렇게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근처 가가지고 차가 전화하면 어디로 오세요? 가면 아니고 또 어디 오세요? 아니요. 왔다 갔다 몇 번 이 공간을 헤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같이 있던 분들이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분위기가 좀 쎄해졌어요. 그런데 처음 이 차를 탄 이 새신자가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은 이분이 그 분위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아무개 집사님을 그가 보게 되었답니다. 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위기가 아주 가면 아니다 그러고 가면 아니라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집사님이 정말 해맑게 웃더랍니다. 누구 한마디 불평이 입에서 나오지 않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인내하더랍니다. 야, 참 특별한 사람이다. 그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맨발 거기 갔는데 여러분들이 참 친절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도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누구 때문에? 짜증내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고 인내하고 참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야, 좋다. 나 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다. 이게 뭐예요? 경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전도회 합니다. 여러분 다 종이 쓰실 분들 있습니까? 네. 가능하면 다 우리 적어주세요. 내가 데려오려면 나에게서 뭐가 비춰져야 돼요? 신앙하는 것이 그렇구나.
참 행복하구나를 우리가 보여줘야지 오세요 할 때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다른 이름은요, 구제와 기도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데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모습을 묘사하면서요, 3번이나 반복합니다. 고넬료는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랍니다. 경건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선한 감화를 끼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손을 가만히 있는 사람, 반대로 기도만 하고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바른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비슷한 문구들을 많이 아시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조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 매우 자주 간절히 드려진 기도라도 결코 11도 대신으로 하나님께 간합되지는 못할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의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답니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하는 거요? 그의 손과 발이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의 손이 가만히 있다면, 우리의 발이 가만히 있다면 우리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신앙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데가 어디죠?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교인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왜 교회가 가장 피해를 많이 봤을까요? 헌금이 적어져서요? 아닙니다. 왜죠?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이 교회인데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누구 때문에? 보이시나요? 광주 시장은 기독교 탄압을 중단하라, 코로나 방역 빙자한 교회 파괴, 그리고는 나라 정부가 방침이 이러니 예배 드리지 마세요, 띄엄띄엄 떨어져 앉으세요, 소수만 예배 드리세요, 온라인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막 데모를 하고 막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무당 사람들, 개독교인들, 광신자들, 그리고는 교회를 향하여 색안경을 다 쓰고 봐버려요. 이상한 집단, 이성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봤어요? 교회가. 그런데요,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코로나보다 훨씬 강한 전염병이 2번이나 왔답니다. 167년부터 180년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역병이 내렸는데요, 저기 군부대에서 이것이 발생해가지고 15년 동안 로마를, 유럽을 쫙 강타했답니다. 그래서 로마 인구 4분의 1이 사망했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죠. 이탈리아 도시들은 공동화되고 마을,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심지어는 황제까지도 이 역병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심각한 병이죠. 그 다음에 249년부터 또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역병이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는 물론 농촌까지도 공동화되어 버렸어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로마 시내에서는 하루에 몇 명이 죽은 적 있어요? 5,000명이 죽은 적 있었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 3분의 2가 사망했답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심각한 역병이 유럽을 덮었습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교도들은 처음 질병이 발생하자 아픈 자를 내쫓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먼저 도망쳤다.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버려지고 매장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을 막고자 했으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우리 코로나 상황 보는 것 같죠? 문명이 발달되니까 이 정도 하지,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똑같은 모습 했겠죠, 우리가 아마도요. 이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교회이죠. 이 시대가 역병이 창궐할 때 서머나를 계시록이 말할 때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10일 환난을 내가 잘 견디었다다.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말해서 핍박이 엄청 심하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원년극장에 끌어가서 사람 죽이고 불태우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디오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때요? 우리하고 다르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역병이 굉장히 창궐할 때 기독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성장했다고 소개합니다. 왜요? 이방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전염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지 않고 시체 앞에서 다 도망가버리고 달라달라 떨고 말할 수 없는 우울감에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불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잡아다가 가요. 지하 무덤으로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코로나가 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람들 다 두려워 떨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먹을 거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시체들 치워주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다른 일반인들 이교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일반인보다 당시 교인들의 생존율이 훨씬 높았답니다. 직접 가서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겠지요. 그래서 저기 가면 내가 살 수 있어.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돼. 그랬답니다.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를 믿으면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건이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는 것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경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해 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느끼도록 해야지 그것이 진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빛골교회에서 가장 경건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을, 우리가 아는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람들에게 나누고,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계셔. 나도 저 하나님을 알고 싶어. 내가 위로받고 싶어. 그 경건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숨어서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구제하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열심히 손발이 움직이는 사람. 경건의 다른 모습은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입니다. 더 경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224장 또 찬양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세요. 밤낮 기뻐요. 왜요? 성령이 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까? 혼자 행복하라고? 혼자 너무너무 즐거우라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혼자 너무너무 그 행복한 구름 위를 혼자 걸으라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보여주라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열심히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도움으로 경건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기를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손에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함에 내 영혼 크게 만족하는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함에 내 영혼 크게 만족하는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과 발이 많이 드러내어서,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 큰 은혜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계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나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